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을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또한 순종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세상에 올무가 되어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며 또한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우리의 무거운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맑게 씻겨주셔서 이제는 정결함을 받은 죄 사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몸들여 마음들여 물질들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힘써 싸울 때에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평안하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기며 또한 그들의 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섬기는 신이 올무가 되고 또한 그들과 함께하였던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하였을 때는 이 가시가 된다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 믿음 생활 잘 감당하지 못하였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였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권면함을 받고 또한 훈계를 받을 때에 저희들의 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산 창광교회가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세에 사는 이 세대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장입니다. 1장 16절, 17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저는 오늘 본 말씀 17절 하반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하는 그 기술로 살고, 또 기술을 가진 사람은 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살게 되고, 또 정치인은 이 권력을 가지고 살고, 또 예술하는 사람이나 음악하는 사람은 예술이나 음악하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그것은 본 말씀 17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우리가 울어도 또한 참아도 말과 뜻과 행실이 착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실로는 바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세우는 그 의도 아니고, 이 의는 어떤 의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 없다 라는 이 하나님께서 간주하시는 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말하는 이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점점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이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이 진리,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데 자신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의 큰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또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다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내가 다시 내려오겠다라고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각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복음을 진리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복음의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란 확실한 것입니다. 진리란 선한 것입니다. 진리란 참입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란 바른 것입니다. 진리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는 진리가 아니라 이 진리는 절대적이라는 말이에요. 절대적이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 진리의 복음, 진리의 좋은 소식,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진리는 이 복음을 소망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복음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적입니다. 그것은 절망에 대한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유한에 대한 영원입니다. 허상에 대한 질상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이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은 저들을 가르쳐 저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공급의 수단을 가지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신론자들은 미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만 사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들.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참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또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뭐예요? 소망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소망의 좋은 소식이라 하면 복음은 항상 살아있는 미래의 힘이란 사실입니다. 절대하신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한 진리가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이 나팔과 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예요. 버선코와 같은 소망이 아니라 점점 커지는 소망. 이것이 바로 소망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좋은 소식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약속이에요. 부모님과 또한 친구와의 맺은 그 약속은 깨질 수가 없습니다. 깨지는 것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을 세울 때에 얼마나 기나긴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제 400년이 지나서야 어떻게 돼요? 모세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불변의 약속입니다. 스승이나 권력자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약속입니다. 권력 가진 사람들 그 약속 잘 지키던가요? 이 공약이 뭐예요? 그냥 바람에 흘러가는 그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이 세상에 말하는 그 약속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영원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복음입니다. 바로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기업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구원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죄인들에게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들이 장차 이제는 그들이 태어나서 영원히 갈 곳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또한 이 함께 지체가 되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 이 영원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은 이 분별의 좋은 소식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이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낸다고 하였습니다. 이 죽음이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멸망회로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새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이 인생의 종착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입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이방인들처럼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나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하였던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가 전하는 좋은 소식은 우리가 죽은 영혼을 숭배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자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역사나 세계사 속에서 발견되는 이름 있는 어떤 인물을 숭배함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사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하는 생명체험의 신앙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죄로부터 용서와 해방을 말하고 있으며 과거에 대한 죄와 또 현재에서의 죄의 해방과 미래에 대한 승리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이 죄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수록 어찌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은 무엇인가? 이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았을 때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 첫 번째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 첫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부활의 좋은 소식, 약속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다시 말하면 이 로마 도시에는 많은 종교가 이미 퍼졌습니다. 또한 세상의 철학,
학문의 중심지가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찬란했던 문화를 자랑하던 이 로마에까지 가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아주 멸시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하였을 때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꼭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 진리를 다 아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참 불쌍하게 죽었다. 33년 동안 살면서 그가 참 가난하고 참 불쌍하게 죽을 때 참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랑하며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힘이에요. 이 복음은 능력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이 부드럽게 되고, 또한 그 사람이 변하게 되고,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온유하게 되므로 바로 이 능력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철학을 논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저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도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비웃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부활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게 나가는데, 이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참 이 부끄러워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세요. 좀 크고 담대하게 말해야 하는데 주눅 들어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이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시험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과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일이 아주 어리석게 보이고 멸시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철학을 논하고 그것을 통달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자신이나 남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과학자들이 연구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발명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인데 대부분이 추상적으로 나온 헛된 말이 많습니다. 과학은 자연의 원리나 물질에 대한 이치와 법칙을 찾아내어 논하고 적용하는 것인데 창조주나 또한 창조의 원리 및 그 목적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달나라에 가서도 상반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암스트롱은 이 달나라에 가서 이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이 고백하고 또한 자기의 신앙을 말하였지만 소련의 우주과학자 가가멜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리 달나라에 가서 눈을 씻고 보아도 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생의 근본 목적인 이 영원히 사는 것과 또한 하나님과 내세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바로 알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도리어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복음 자체가 아름답고 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이 복음을 귀히 여기고 힘써 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부끄러워 아니하느니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바로 이 복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끄러워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여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합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인데 이 능력의 말씀 복음이 떨어질 때에 강팍한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의 복음,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에 폭탄과 같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강팍하고 또한 완악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떨어질 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 고백하였다. 늘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약한 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전에는 회방자였다. 나는 전에는 핍박자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던져 놓으면 마귀의 세력이 깨져나가게 됩니다. 또한 강팍한 마음이 녹아져서 택함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죄인을 건져낼 수 없고 살려낼 수 없지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복음과 함께 역사하여 사람들을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했는지 몰라요. 또한 선교사들이 발을 제대로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이 한국 땅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팍하였던 이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에 전에 자기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붙들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완악한 고집을 붙들고 회개한 거예요. 그 사건이 저 원산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 평양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 능력을 믿고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세상이 반드시 정복당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은 마치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고 또 장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류탄이 꽝 하고 터지면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폭탄과 같은 능력이 있으므로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던져놓기만 하면 믿는 자는 살려낼 것이요 끝까지 믿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던져놓기만 하면 믿는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큰 능력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셔서 건져낼 자를 건져내시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이기고 또 이기며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복음은 헬라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이 복음이 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복음에는 똑같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했는데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또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면 이미 받은 이 말씀이 있으므로 먼저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저희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이 언약에 참여하여 율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더 빨리 영접하게 되고 더 많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였는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았으며 옛 풍습을 쫓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영혼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우리 영혼이 죽은 거예요.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허락해 주셨지만은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였지만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께 진노만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 네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 자신의 의로운 성품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아닙니다. 또한 인간이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낸 의나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의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의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간주하는 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는 의입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 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행위 플러스 공이다. 의를 향하여 된다. 행위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이 마르틴 루터가 교황청에 있는 저 빌라도의 이 사닥다리를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이 말씀이 생각합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고행을 통해서나 또한 성자의 유물에 이 키스하는 것으로 입맞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신 그 의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복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의를 믿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믿음으로 그 의를 받아 가졌으므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우리가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는 의다. 이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하였는데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점점 우리의 믿음이 진보에 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배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믿음이 점점 진보가 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도 그 믿음 자체는 완전하지만 아직 어린 믿음인데 그 믿음이 점점 장성해 나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어린 신앙을 가진 자는 젖을 먹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라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이 신앙과 이 영혼이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라고 했는데 본문 상반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의, 즉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동시에 믿음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온다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유일한 출발점과 목표점이 믿음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구원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 전환점이자 구원의 전환점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의 충족이기도 한 이 칭의를 얻는 데 있어서 믿음을 대치시킬 만한 어떠한 방법,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두 번 나오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이 앞에서나 뒤에서나 똑같은 단어이지만 즉 앞에 나오는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주로 고백하는 기본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문맥적으로는 이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란 의미로도 사용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출발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여섯 번째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 딱 4번 나와요. 그것은 바로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은 바로 뭐예요? 이 소 외양간에 소가 없어, 양 우리에 양이 없어, 또한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 대한 귀한 요절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야 참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신자는 죽은 믿음입니다. 학자는 학문으로, 상인은 상업으로, 농부는 농사로, 기술자는 기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신자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인가?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살아가.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일러준 말로 날마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의 죄악과 싸우기를 힘써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하나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려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붙들고 날마다 회개하며 또한 죄와 싸우기를 힘쓰며 나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도구입니다. 그릇입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그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 성자, 성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의 새 생명,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닮아나가며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 가운데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멸시받는 자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고 능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년 다윗,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연약하고 벌레와 같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썩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리라라고 한 것은 이 영과 몸 전체가 산다는 것입니다. 영이 그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 사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의 복음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은 바로 우리를 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임을 알고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썩지 않고 영원한 그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하시고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이제는 믿어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의 이 생명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죄와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